주셨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 중에는 뭐 긴 말씀도 있었고 짧은 말씀도 있었는데 또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해주시는데 5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가장 짧을 거예요. 왜냐면은 헬라 말로 하면 여기 내가 목마르다 뭐 두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딥소 이렇게 말했어요. 딥소.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아주 짧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계시고 그것은 이제 고통받는 그런 이제 장면, 그 중에서 5번째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그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것을 갖다가 의학적으로 풀이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책을 하나 쓰셨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부터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시작된 거라고 그 사람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걸 갖다가 상세하게 썼어요. 의사니까. 그렇게 피땀도 있잖아요. 피땀이 흘렀다. 누가 보면 그 땀이 마치 핏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뭐 옳으니 틀리니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프로븐 된 거야.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의해서 피곤할 때, 너무 피로할 때, 그 땀샘에 있는 그 모세관이, 그 잔핏줄을 말하는 거죠. 모세관의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땀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헤마티 드로티슨가 뭔가 병명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아주 희귀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감정적인 피곤함, 정말 슬프고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핏땀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가야바한테 갔어요. 가야바 그 대제사장한테. 거기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또 다시 그 같이 있던 거기 있던 하나의 그 뭡니까 서번트죠.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밤을 때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물음에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박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밤도 세게 맞으면 타박상이 돼요. 의학적으로.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총독 빌라도한테 보내주고, 또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안 지려고 헤롯 왕한테 다시 또 보내주고, 헤롯한테 또 헤롯은 또 다시 또 빌라도한테 보내주고, 오고 가고 하면서 기진맥진하신 거예요. 뭐 식사도 못 하시고 물도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침도 뺏김을 받으시고, 또 가끔가다 사람이 이렇게 뺨도 때리고 뭐 하면서 이와 같이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도한테 이제 갔을 때 빌라도가 그러면 명절에 제수 한 사람을 갖다가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면 안 그러면 아주 또 그 유명한 제수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같이
바라바스를 넣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그 향해 좌라고 그렇게 막 함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이제 가시기 전에 원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신고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또 눈을 감기고 그 제수를 막 주먹으로 때린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맞았겠어요. 시간 이제 뭐 나시겠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갖다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뭐 이 머리에는 가장 그 혈관이 많은 옷이에요. 두상이 거기다가 가시관을 갖다가 씌워서 가시관을 꾹 누르니까 피가 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40대에서 한 대가 모자라는 또 39대를 또 맞으셨죠, 채찍이. 근데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가 동그란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주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무거운 가죽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병정들이 놀리려고 홍포 자색 옷을 또 입히고, 또 머리에다는 또 그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은 온 몸이 피로 끈적끈적해서 그 배하고 같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 배를 갖다 또 걷으니까 다시 또 피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이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계속 몸에서 완전히 탈수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또 이제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왕이니까 홀을 가져라. 근데 홀이 없으니까 홀 대신에 갈대 있잖아요. 갈대를 쥐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갈대까지 뺏어가지고 또 머리를 계속 쳤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또 그 깨진 그 머리가 가시별을 받고 깨진 다시 또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쳤냐면요. 지쳤냐면은 예수님을 그 골고다 그 산 위에까지 이제 가는데 빌라도가 있었던 그 안토니오라는 그 요새에서 거기까지가 600m랍니다. 그걸 가는데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 짊어지고 갑니다 지금.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럴 때 그레네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줄 때로 그렇게 아주 타협도 하십니다. 물을 많이 흘렸어요. 피로써 또 뭐 땀으로써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상에 올라가지고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대못을. 또 피를 또 흘리셨어요. 그리고 또 발을 푸겨가지고 거기다 또 못을 또 박았어요. 또 피를 또 흘리셨어요. 뭐 계속해서 지금 피로 낭자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땀과 피로서 범벅이가 되신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탈진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내 새벽 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받았던 고통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다음에 그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척추가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몸 안에서.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척추가 기부하고 합니다. 그럴 때는 몸이 가라앉아요. 몸이 가라앉고 그 몸무게를 갖다가 오직 두 발, 못 박은 두 발에다가 전부 다 갖다가 이 몸무게가 그리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데 몸의 피 안에 또 폐 안에 자꾸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자꾸 생기니까 그걸 내뱉어야 되잖아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내뱉어야 돼요. 우리 탄소를 내뱉고 그다음에 산소를 마셔야 살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는 또 몸을 일으켜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겨우 또 숨을 한번 이렇게 들어 마시고 다시 또 몸이 또 가라앉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몸이 거진다 사방대 계속해서 마비가 되는 현상, 또 질식이 되는 현상을 겪으셨다 이런 겁니다. 그 의학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한 그런 탈수 현상, 피로서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근데 고난을 받으실 때 또 이 뭡니까? 뭐 재미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의 그 또 관심 있는 그런 일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요, 고난을 바로 받기 전에 마태복음 보면요, 고난을 바로 받기 전에 그 신포도주를 갖다가 드렸어요. 오케이?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32절부터 보면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힘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즉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33절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란 말은 해석을 하면은 해골이라는 그런 뜻인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해골처럼 보인답니다. 두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코 자국이 이렇게 콧구멍 자국이 있고 그다음에 입처럼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라임스톤의 그 산이죠. 자, 그래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다 대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마시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형이 너무너무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의 일종의 마취제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은 그래도 마취가 좀 돼가지고 그 고난을 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거절하셨어요. 왜? 고난을 온통 다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이렇게 정말로 다 하나도 바이패스하는 일이 없이 마취제로서 어떤 좀 몽롱하게 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다 감당을 하셨어요. 정말 이러신 분이세요, 예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도 못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 고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겪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90%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강조하는 그 복음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것을 갖다 기록해서 보면 아주 정말로 고통을 받으신, 인간에서 고통받으신 걸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거하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하고 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이제 참 인간으로서 겪게 하는 모든 고통을 겪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생애가 전부 다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대해서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라도 예수께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 물론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족도 하시고 장난도 치시고 그런 일도 있고 영화에 그런 걸 가끔가다 이렇게 디픽트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대부분 슬픔과 고통으로 완전히 범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배반당하셨죠. 예수님은 외득들 당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우시기도 하셨죠. 이와 같이 목도 마르셨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도 뭐 감기도 걸리고 다 그런 것도 하셨을 거예요. 열도 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100%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으로써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고민, 어려움, 슬픔, 절망 이런 걸 전부 다 친히 몸소 체험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신다 이런 말. 몸소 겪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돼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정 형편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8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그 말씀이 적혀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시편에 보면은 시편 69편에 그러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즉 목이 마를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쓸개 단 그 물을 마시고 신 거죠. 그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성경 예언대로 말씀대로 벌써 시편이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니까 벌써 예수님 계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있었던 일.
이사야서가 뭐 700년 전에 써졌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뭐 다시 한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계획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대목까지도 벌써 성경이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가 고통스럽냐면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없을 때, 같은 고통을 받더라도 목적이 없을 때 고통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목적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이 세상에 살 때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보신 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믿으면 아무 고통 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듣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살 때 어려움 하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Be strong.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이기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고 이걸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정말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서일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이 없다는 걸 가르쳐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할 수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다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목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통과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다 뿐입니다. 나중에 좋게 일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저 무조건 교통으로 면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잘못돼요. 왜? 예수님께서 he never promised that.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No.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예수님께서는 목적 있는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한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윤동주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어요. 그분이 얼마만큼 크리스찬이었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한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시가 있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묻어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며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가시지만 사실 그래서 슬프신 분이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또 행복하신 분이라. 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첫째는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갖다가 설명하라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뜨겁고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마름의 극치가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어느 미국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안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은 분명히 내가 텍사스 땅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해가 쨍쨍 쪄있는 그런 텍사스 땅입니다. 우리 특히 텍사스 사람들 그 태양을 많이 쬐고 살지 않습니까? 제 얼굴도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선스까지 많이 생겼더라고. 해가 너무 부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항상 이제 얼굴에 크림을 자꾸 바르라고 맨날부터 그래요. 근데 저는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내추럴 그대로 산다. 절대 얼굴 뭐 바르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요즘은 좀 발라요. 얼마 안 되겠어. 이 뜨거운 이 텍사스 해, 이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 썼냐면, 당신 생각에는 여기가 더운 줄 아십니까? 지옥을 생각해 보시고 이거부터 덥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 아주 있어서 전 재밌게 제가 감상을 했는데, 바로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서 누가복음 보면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같이 죽었는데 거지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의 표현이죠. 천국을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어요. 지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제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천국에 있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 되게 해주시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뭡니까? 대기만, 그렇죠?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지옥은 뜨겁고 불이 있고 해서 목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절대 목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 천국 가면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갖다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물질로 나왔어요. 종업, 휴건 그 대낮에 물질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5명 거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르치면서 네가 이 물로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뭡니까? 몸속에서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돈, 재물, 명예, 또 뭡니까 유명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걸로 다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그때서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죠. 절대 그렇죠. 저는 뭐
뭐 유명하지도 않았고 돈도 많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쾌락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쾌락, 유명, 돈, 모든 것 다, 권세 전부 다. 우리 아침도 공부했지만 돈이란 것은 뭡니까? 마치 독수리와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보면요, 갈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영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거 보면 바로 우리가 다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다 용서받은 우리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항상 명랑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부잣집으로에서 태어났어요. 그 이제 성장해서 이제 청년으로 살면서 그냥 파티만 즐기고 사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리고 그의 그 아주 나쁜 그 하나의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뭐 금전 은전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파티에 가서 그걸 막 뿌려버려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짓는 걸 갖다 보고 즐겼어요. 아주 나쁜 그런 체이죠. 그리고 이 파티 저 파티로 돌아다니면서 또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면서 여자들이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밑에 창문 밑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막 이랬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소원이냐면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멋진 기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병약해서 전쟁에 갈 수 없어요. 군인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막 방탕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 새벽에 밤늦게까지 파티를 다니고 왔는데 새벽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는 왜 너를 창조한 분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바치지 않냐? 너희 시간을, 삶을 바치지 않냐?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눈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삶이 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님께서 불리시는구나 하고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는 그날부터 막 웃고 다닐 때는 막 깔깔거렸어요. 친구들이 야, 너 왜 웃니? 했더니 야, 나는 내 사랑에 빠졌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그분 위해서 살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외쳤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나는 사람한테 나는 사랑에 빠졌어. 나는 그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프랜시스 오브 나시스의 성자라는 바로 프랜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슬픔이 자기의 생애 전체였어요. 고통이 자기의 생애 전체였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가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야만이 영원한 그 갈증에서 여러분 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됩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